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문 선습을 강의할까 합니다. 동문 선습은 아이동 어릴몽 먼저 선 익히습, 어린아이가 제일 먼저 익히는 책을 동문 선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문 선습에 대해 서문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문 선습은 사람의 근본이 되는 오륜을 밝힌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새와 짐승과 다른 점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오륜은 성인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뜻은 기초가 없는 땅에는 무거운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이 넘도록 오류를 모르는 새와 짐승이 성현군자와 신선부처를 이루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이 바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를 기초로 하여 대학의 문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운데 현대 교육은 현대 학문에만 치중하고 인성교육엔 너무나 미미하여 동방예의직이라 하는 대한민국 이혼율이 세계 수준이라 하니 다른 나라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동방예의직을 새롭게 발전시켜 동양의 숭고한 정신문명을 전 세계를 향해 선행하고자 난해한 성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 설명을 종종 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문편 다음에 부르고로 국조단군의 연대와 대한민국 단군께서 전해주신 천부경 3일 신고를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는 남남간이 아니라 한 가족이라는 사실 또한 세계의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또한 하나로 이루어진 하늘과 같이 진리가 하나인 점을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히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남북 7천만 동포는 물론 세계의 모든 국민이 하루빨리 합심하여 마음의 양식이 되는 정신문명을 수많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동문선섭 머리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지지간 만물 지중에 유인이 취기하니 속이 호인자는 이기요 오륜냐라. 설명은 하늘과 땅 사이에 수많은 만물이 있는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오직 사람만이 가장 귀하니라.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는 바는 그 5가지 일륜이 있기 때문이니라. 이런 고로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 간에는 남녀를 구분하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간에는 상하의 차례가 있으며 친구와 친구 간에는 믿음을 주는 신의가 있다 하시니 모든 사람이 위에서 말씀하신 5가지 떳떳한 오륜이 있음을 알지 못하면 날아다니는 새와 달리는 짐승과 뭔 차이가 없다고 하시니라. 그러한즉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께 효도하며 임금은 신하를 의로서 대하고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기며 남편은 아내를 화평한 마음으로 대하고 아내는 남편의 뜻에 순종하며 형은 아우를 우애로서 대하고 아우는 형을 공손한 마음으로 공경하며 친구 간에는 어진 마음으로 도운 연회야 다야로 가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이 내용은 천지지간 만물지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하니 그 귀한 바는 바로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와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은 오륜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고 새와 짐승은 오륜을 모르기 때문에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오륜을 모르면 금수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으로 참 힘있는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침범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사회생활 하는 데에서도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그 힘으로 눌러 이긴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금수와 다를 바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륜을 지키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성인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은 부자 육친편인데 여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친함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제 친하게 지내야만이 가정이 화목해서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자 육친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일순 연후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어떤 생각하면 나라가 크기 때문에 군신유기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나라의 근본은 부자가 됩니다. 백성이 없는 그 나라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있은 연후에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자 유친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친하게 모든 것이 지나야 되지 친하지 않게 지내면은 맨날 싸우게 돼가지고 가정이 파탄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현 시대는 가정이 화목하지를 못해가지고 이혼율이 세계 한 40%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 참으로 이 현 시대에는 이 오륜에 대한 가르침이 꼭 필요한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자 유친이면은 어떻게 자식과 아들 간에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건가? 이것은 뭔가를 그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 원리를 배우면은 이렇게 참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지간에 친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동문서석을 배우지를 못하면은 왜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어린아이가 맨날 모르기 때문에 싸우니까 싸워야 키 큰다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난 겁니다. 그럼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알으면 싸울 리가 없거든. 어른이 모든 걸 아는 어른은 모든 걸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간에 싸우는 일이 없지만은 어린아이는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올라가며 싸우기 때문에 이것을 성인의 가르침을 아주 어려서부터 익혀야 된다. 그리고 이 오륜은 사람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오륜만 잘 이해를 해서 실천을 하면은 이것이 바로 사람이며 또한 성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 유친편에 부모와 이제 자식 간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한 걸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버지와 자식은 천성으로 친한지라. 천성이라면 다 아시겠지만은 하늘이 운기로 이제 태어난
이런 것을 아버지와 자식의 그것을 천석이라고 하거든요. 부모와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기르고 가르치며 어린 자식을 받들어 대를 잇게 하시니 그 자식은 하늘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효도로서 부모를 봉양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부모는 자식을 옳은 방향으로 가르쳐 간사한 곳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부드러운 소리로서 자식에게 관하여 시골과 그 도시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 속담에도 열손보라 깨밀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우리 부모님은 여러 자식을 둬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사랑을 하시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실로 혹 아버지가 그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식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어찌 인간의 도리가 세상에서 바르게 설 수 있으리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 아래에 계신 부모는 옳지 아니한 부모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가 비록 자식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가히 부모님께 효도를 아니 할 수가 없느니라. 이건 효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성교육을 너무나 미미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현 시대에 보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과잉 사랑하는데도 자식은 무언가가 부족해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해치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러한 현 시대에 이 자식이 그 사랑하지 않는 부모에게 그 자식한테 효도를 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시가 먹겠습니까? 그 옛날에도 이렇게만 설명을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더라 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느니라. 이게 더 이걸 쉽게 좀 설명을 해야 이게 알아듣는데 이건 그냥 성인만이 알아들 수 있는 이런 얘기를 딱 해놓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동문서적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잘 몰라서도 실천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린아이도 알아들 수 있게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새롭게 그 설명을 붙인 겁니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을 붙였느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 그 뜻을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옛 속담에 도적질하는 부모도 자식만큼은 착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이는 아마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본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악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원래 부모는 그 자기가 도적질을 하더라도 자식한테는 나쁜 길로 빠지지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왜 본인은 나쁜 짓을 하면서 왜 자식은 잘하라고 하는 건가? 요게 요 뜻을 알으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자식이 깨닫게 됨으로써 비록 부모가 도적질을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도적질하는 악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비유하건대 바르지 못한 독버섯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르지 못한 독버섯을 조금 먹으면 조금 괴롭지만 많이 먹으면 중독으로 심한 고통이 오면서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도적질을 하면서 자식한테는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에 그러면 도적질하는 건 악한 일이요. 악한 일은 뭐하냐?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비유하건대 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독버섯 요리도 조금 먹으면 조금 이랬지만 많이 먹으면은 중독으로 죽는 것 같다. 악한 일 또한 조금 하면 조금 괴롭지만 많이 하면 사형으로 죽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옛 성인께서 악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참뜻은 예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크게 슬퍼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에서 온 원수 같은 병을 치료하는 사랑을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식이 원수같이 속썩여 그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남 같으면 말하자면 이렇게 원수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말이야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내 자식이 잘못하는 건 진짜 군사를 동원해서 자식한테 쳐들어갈 수도 없고 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거든. 그러면서도 우리 부모는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거야. 뭘 사랑하냐? 치료하는 사랑.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슬픈 마음으로. 자식이 죄를 져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 말이야 부모님은 날마다 면회를 가면서 그 뭐가 이쁘고 그 해가지고 가까워서 이게 불쌍해서 치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도 그와 같이 부모가 원수같이 도둑질을 한다든지 몰래서 나쁜 일에서 속을 찌기면은 부모가 자식을 그와 같이 사랑하듯이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서 치료하는 사랑을 배워야 돼. 이런 치료하는 사랑으로 생각할 때에 자식도 부모가 잘못하는 걸 사랑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부모님이 도둑질하고 나쁜 일만 막 하고 그냥 자식을 구타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 미국이 어떻게 이걸 사랑할 수가 있어. 그러나 이건 환자다. 그 예를 들어서 독버섯 요리를 또 많이 먹으면 중독돼가지고 말이야 얼마나 속에서 불이 나야만 자식도 모르고서 이렇게 그런 짓을 하겠느냐. 이거 치료하는 사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은 대자의 사랑이 되지만 큰 대자 사랑 자자 크게 사랑은 대자의 사랑이 되지만 불쌍해서 크게 슬픈 마음으로 제도하고자 베푸는 사랑은 대배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대자의 사랑은 이제 큰 대자 사랑이다. 대배의 사랑은 큰 대자 슬플 빛자.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자의 사랑은 아주 이쁘고 아름답게 착하게 잘하는 자식을 보고도 크게 사랑스럽다 해서 하는 사랑이 대자의 사랑입니다. 대비의 사랑은 원수같이 속만 쓰게 못된 일만 하고 부모도 그렇든 자식이 그렇든 못된 걸 하는 것이 이제 대자의 사랑입니다. 이 대자의 사랑은 이 아버지가 자식에게만이 대자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가 잘못하면 대자의 사랑으로서 치료하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부자지간을 떠나서 누구나 다 잘못하는 사람은 대비 사랑, 대자 대비 사랑으로서 이걸 잘못하는 건 치료하는 사랑을 베풀고 잘하는 것은 이제 격려하는 걸로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은 대자의 사랑이 되지만 불쌍해서 크게 슬픈 마음으로 제도하고자 베푸는 사랑은 대비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를 합하여 대자 대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부처님을 대자 대비라고 해요. 줄여서 하면 자비. 이건 이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또 내게 똑같은 대자 대비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볼 때 부모가 사람의 도리를 모르고 자식을 자식으로 바르게 보지 못하여 자식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부모는 바르지 못한 독버섯을 많이 드시어 심한 중독으로 이성을 잃은 중증 환자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큰 중독으로 그 고통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여 자식도 몰라보는 예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물 짐승이나 이런 조그만 동물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예, 어디 보면, 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런 병아리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미 닭이 그냥 같이 다 죽었어. 이런 하찮은 이런 동물도 말이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바치는 이런 적인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이런 독버섯을 먹은 것 같은 중독이 돼가서 막 속에서 불이 막 나고 열이 나서 중심을 못 지키는 그런 환자가 아니고서야,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어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얘기냐. 동물도 사랑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다. 예? 맞아. 악과 같은 악독한 독버섯을 먹어가지고 그 중독으로서 모르고 드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이겨내들 못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많이 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막 속에서 불이 나고 그냥 바로 소리 났다 그런 소리 났다 막 중심을 못 지켜서 이와 같이. 그래 이제 몸에서 정신을 한다도 속에서 막 그냥 불이 나니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예,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를 모아야 된다. 이게 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지 말고 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에 중독된 환자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점으로 볼 때 진실로 미운 것은 부모님을 괴롭히는 마음의 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식은 더욱더 열심히 부모님을 효도로서 간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로서 부모의 병을 치료하는 간호하는 효도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그렇잖아요. 부모는 뭐 도적질하고 잘못하면서 자식한테 잘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 말이요. 부모가 그 자식을 과잉 사랑하는데도 뭐가 부족해서 참 막 자식이 부모를 해코지하고 막 이러는 세상인데 사랑까지도 안 하는데 이걸 갖다 효도를 하라면 이게 어린 자식이 이게 뭐 성인군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얘기지.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이와 같이만 한다면은 부자지간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그 사촌이나 모든 그 사이에서도 진짜 다툼이 없는 이런 좋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봅니다. 옛적에 대순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대순이라는 분이 그게 이제 이 대순이라는 분이 이제 순임금인데 이제 윤임금 다음에 이제 순임금을 채우고 있는 성군이를 치거든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적에 아버지는 완약하고 고집이 세고 어머니는 어리석은 분이었으나 대수는 능히 효도로서 부모를 섬기되 화순한 마음으로 하시어 그 부모가 점점 더 간악한 방향으로 이르지 않게 하시니 효자의 지극함이 이에 극진하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5가지 형벌에 딸린 죄가 3,000가지나 되나 불의보다 더 큰 죄는 없다고 하시니라. 왜 불의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했느냐? 무슨 딴 죄도 많이 있지만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천지를 다 준들 우주를 다 준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면 않으셨으면 이 몸이 어디 있는 이 몸이 없으면 우주가 무슨 필요하며 천지가 무슨 필요하냐 이거야. 천하가 다 무슨 필요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낳아주신 그 부모의 은혜야말로 참 말할 수 없이 진짜 큰 거다 이거.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불효를 한다는 것은 이건 그보다 더 큰 잘못을 묻는 거다. 이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하느님은 믿지 않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착한 호성을 하면은 하느님이 상을 주고 또 대통령을 지극히 그분에게 무시지 않고 하더라도 내가 부모님께 극진한 효를 하면 대통령이 찾아와서 상까지
주는 것 같이, 그게 사람은 내가 부모의 효를 하면은 그 대통령이나 하느님까지도 이렇게 말하자면 복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잘 모시고 하느님을 무지무지하게 공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은 대통령이 하느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화를 주는 거예요. 아니 너를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도 모르면서 너 혼자만이 욕심을 부린다고 말 높은 사람한테 말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되달라고 하느님을 공경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공경한다 하는 것은 이건 이게 근본을 잃은 아주 못된 님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주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를 하고 그다음에서 나라님과 하느님을 공경을 함으로써 이것이 사람의 이제 바른 도리를 걷는 것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일 가까운 하느님이 누구냐면 아버지요. 이제 두 번째 가까운 하느님이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고. 제일 마지막 저기는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제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하느님은 말하자면 가정으로 말하자면 시조님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늘이 있으니 우리 조상님이 태어났고 조상님이 있으니 우리 아버님이 태어났고 아버님이 태어나면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이제 세계 50억 인구를 같이 이게 보면은 하늘과 땅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0억 인구가 전비 땅이 어머니로 되어 있는 땅의 품에서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70억 인구의 볼 때는 하늘과 땅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지만은 그냥 이렇게 개인별로 볼 때는 아주 최초 이제 시조님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서는 이제 70억이 넘는 인류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70억의 인구는 하느님 아버지라고 하고 땅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이 가까운 저기냐면은 하늘과 땅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내 몸에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순서들 이게 이 순수가요. 이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가 순수가 가깝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촌수를 이렇게 순서대로 먼저 이렇게 공경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법도에 맞게끔 효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간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 임금과 신하가 의리가 없어가지고 옳지 못한 저기를 서로가 이렇게 하게 되면 나라가 그냥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 간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음으로써 가정이 형성되고 가정이 이제 이렇게 한 가정이 이제 모아져 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 나라에는 임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군신유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정치를 하는 데는 임금과 신하 간에는 옳게 옳은 게 있어야 되지 서로 말하기에 옳지 못하게 속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나라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를 속인다든지 신하가 임금을 속인다든지 부정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 나라가 바로 망하게 된다.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임금과 신하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과 같아서 높고 또 귀한 사람과 낮고 또 천한 사람이 있으니 높고 귀한 사람이 낮고 천한 사람을 부리는 것과 낮고 천한
사람이 높고 귀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늘과 땅이 이미 정해놓은 떳떳한 법이며 옛날서부터 현재까지 옳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어요. 석가는 도를 깨닫고서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했거든요. 하늘나라나 인간세계나 오직 내가 제일 높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분만 높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각자가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봐요. 내가 하느님이나 대통령보다 얕은 사람이면은 얕은 사람은 높은 사람이 명령에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느님이나 대통령이 너 이쪽으로 가. 내가 가고 싶으면 가기 싫으면 안 가. 착한 일 해. 악한 일 하지 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 만약에 높아가지고서 만단의 명령에 복종하는 식으로 하면은 무슨 오대 승인을 보낼 것도 없고, 그냥 하느님이나 대통령이 그냥 말 한마디로 착한 일이야 말하면 절대 복종해야 되는데, 각자가 높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나 대통령 마음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못하고, 내가 대통령이나 하느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기 싫으면 못하고,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조그만 쏠개미도 왼쪽으로 갔는데 덩치가 큰 사람이 바로 쪽으로 가. 그것도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가. 힘으로는 물론 이길 수가 있겠지. 근데 힘으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를 갖다가 아무리 싸워서 이기면 이긴 게 아니거든. 이게 그 정신을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걸 살아있다는 것은 그 정신이 의식을 느끼는 정신을 항복시키는 것만이 진짜를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국가라고 지금 저기도 하는데, 공산국가도 민주국가도 있는데, 그런 민주하면은 백성이 대통령과 똑같다는 얘기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대우를 해주느냐? 안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 대통령이 한번 지방에 내려오게 되면 말이야, 그냥 며칠 전서부터 그냥 경찰인이 엄청 그냥 거기 보초를 쓰고 엄청 하거든. 시부리 농부가 몇 군자를 쓰고 가면 말 그것도 똑같은 한 백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요.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게 민주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요. 그러고 그 민주국가에도 국어공무원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직장에서도 말이야, 회장, 부의장, 순서가 이렇게 높고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편의상 한 것이 이렇게 한 것이지, 이것이 무슨 높고 낮아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이거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도 얕은 사람이 옛날에 말이야, 높은 사람이 이렇게 성격에서 천하다고. 이게 천한 게 아닌 거야 이게. 근데 이것을 이제 표현을 잘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화조 같은 거라든지 기타 쓰레기 나쁜 이런 거 갖다가 남이 하기 어려운 걸 갖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웃어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 이게? 대통령이 직접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살아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남이 하기 어려운 천하도 힘든 일을 하는 분이 진짜 대통령이나 장관보다 더 위대한 분인 거예요. 왜냐? 세상을 위해서 남이 하기 어려운 걸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대한 거 아니 따지보면은, 그런 높은 일만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치에도 잘하면 이제 괜찮은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냥 부정축제나 하고 말이야, 나쁜 저기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대통령 내려서도 안 좋은 수단타를 보여주는 이런 게 비비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높고 얕은 것은 없고, 또 그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을 잘하면은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빌어먹는 거린일 할지라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말이야 상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높은 사람이 이게 귀한 거 이게 행동을 잘하는. 그리고 대통령이라도 그냥 부정축제라도 못듣는 이게 법법 행위를 하게 되면 말이야 구속되고 그냥 못 듣는 사람 소리 듣고 그러는 이것이 이제 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동. 이게 천하고 귀한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있는 것이지, 사람 몸에는 원래 조그만 곤도 벌어지지 못도 쏠개미까지 평등한 거예요. 그 정신을 갖다가 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위에서 말하는 높고
귀하고 낮고 천한 내용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높고 낮은 상하의 존비를 구분한 것이지 사람의 인격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권리는 민주주의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도 질서 유지를 위해 상하의 차이를 1급에서 9급까지 등급을 두고 있다. 이 점으로 볼 때 진실로 높고 귀한 사람은 몸은 비록 힘들게 천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실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표창장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과 같이 귀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도리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높고 귀한 것은 내 몸을 천하게 불리더라도 세상 사람을 위해 살신성인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 성님께서도 바른 도를 전도하고자 천한 누더기 옷을 입고 밥까지 빌어먹는 행보를 하셨다. 그러므로 성인을 크게 아는 사람이라 하여 클 것자 알제자를 써서 거지로 부르기도 한다. 이 점이 바로 지구상에서 제일 천한 옷을 입고 걸식을 하더라도 마음이 고결하면 성인과 같이 크게 아는 거지의 존칭까지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아름답고 어지신 성현분자는 그 덕이 천만 년이 넘도록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높고 귀한 사람은 높은 교술과 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덕 있는 마음과 고결한 뜻을 지닌 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술을 인술이라고 하잖아요. 인자는 성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성인과 같은 그 일을 하는 분이 의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과 의사를 봐요. 그 맹장이 터졌다든지 해가지고 만약 그 피부름이 나는 걸 갖다 손으로 이렇게 만져가며 수술을 하면은 그 얼마나 그 자기 몸을 천하게 올려가 그 피부름을 만져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요. 이것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살리니까 이렇게 남이 하기 어려운 천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훌륭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무슨 이렇게 천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걸 천하고 와서 난 그분이야말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살 수 있는 그런 저게 가장 귀하고 훌륭한 분. 참 이라고 이제 성현분 엔자에로다 볼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탄광 같은 데도 보면은 몇백 미터 저기에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저기에서도 그 연탄을 캐고 또 기타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위험물로서 일하는 분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존재를 하고 장관이 존재를 하고 우리 국민이 존재를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천한 일을 하는 분이야말로 진짜 가장 위대한 분인데 이걸 갖다가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분은 천하게 가서 뭐 천한 사람이 높은 벼슬한 사람을 성기노 이렇게 그래서 그건 잘못된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한 것이 뭐고 귀한 것이 뭔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천하라는 것은 남을 해코지하고 나쁜 일하고 부당한 일하는 것은 한국한 사람이 천한 일이고 착한 일일수록 내 몸은 천하게 굴리면서 남이 하기 어려운 걸 하니까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이게 가장 귀하고 높고 훌륭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된다면 그때서는 바로서 천하가 귀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됨으로써 올바른 길을 행하게 됨으로써 이 세상이 진짜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임금은 어지신 원을 이제 인을 받아 어지신 원을 몸소 받아들여 신하에게 호령을 하여 신하가 명령을 받게
하는 이유. 신하는 임금이 내리신 어진 원을 이제 영으로 있거든요. 받들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어진 뜻을 백성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한 백성을 몸소 막는 자가 바로 신하이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은 명령만 이제 내렸을 뿐이지 그 밑에서 하는 건 신하란 말이에요. 이게 신하의 일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왕은 말하면 사람을 말하면 심장과 같은 거예요. 심장이 이렇게 명령만 내리지 이게 신하는 손발과 같거든.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명령만 내려가지고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신하의 역할도 엄청 크다 이거지. 그리고 임금, 신하, 백성이 서로 만나게 되면 각각 자기가 맡은 도리를 다하되 서로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협력을 도모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타협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매사를 공손한 예로서 극진히 하면 나라를 융성하게 다스린데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 보면은 오장육부가 있는데 심장이 하는 일을 갖다가 간장이 간섭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간장이 하는 일을 심장이 간섭을 하면 안 돼. 자기 한 일 본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종교전쟁이 60% 이상이라는 적인데 종교는 괴로움을 위해서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종교인데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 거죠. 서로 종교끼리 이제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고 남의 할 일을 간섭을 하지 말으면은 학교에도 국어 선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학, 사회 여러 가지 5가지가 넘는 과목이 있더기 다 국어 선생이 수학 선생을 갖다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그 분야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바르게 이제 되는데 그 종교도 그렇거든요. 학교에도 5가지 이상 그 과목 선생이 있더기 그렇기 때문에 종교도 그래서 5가지 이상의 도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오대성이 출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다 그걸 받아들이되 서로가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다툼이 없게 되거든. 이게 간섭을 함으로써 이제 다투게 돼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파멸이 되는 원인이 거기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뜻을 한번 이렇게 밝힌 거예요. 진실로 혹 임금이 능히 임금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여 신하가 능히 신하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가히 더불어 한 가지로 천하의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신하는 능력 없는 임금을 적과 같이 보고 있으니 충신을 만나기가 지극히 어려운지라. 이 점을 상고하건대 옛적의 상나라의 주라는 임금이 무질고 살았거늘 비간이라는 신하가 임금의 잘못을 가나다 죽었으니 충신의 절개가 이에 지극하도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신하는 임금을 충성으로서 섬겨야 된다고 하셨느니라.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 가정에도 그렇고 아버지가 단 못된 행동을 하는 또 아버지도 있고 진짜 훌륭한 일을 하는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라도 그런데 임금이 훌륭한 왕이 있는가 하면 훌륭하지 못한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그 신하가 그 잘못을 가나다가 죽기까지 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충신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이 애를 낳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잘못된 길에 가지 못하시게 이렇게 해서 가난한 길이 효거든 이게. 이제 그와 같은 거란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거하고 신하가 임금을 모시는 거하고는 같다.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도 세 분의 부모가 있으니 첫째는 나를 낳아주신 것도 부모요. 두 번째는 나를 사람답게 가르친 스승도 부모요. 세 번째는 내 몸을 건사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게끔 바른 정치를 하시는 임금도, 즉 왕도 이게 부모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신하가 이제 왕도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그 나라가 편안해가지고 이제 모든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가 있으면 이제 또 부부가 있기 마련이 돼. 세 번째는 그래 이제 부부유별.
부부지간에는 이제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남자는 남자가 입는 옷이 있고 여자는 이제 여성이 입는 그 치마라든지 이게 모든 것이 이제 틀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내와 남편을 이제 구분하는 거 여기에도 있고 또 아내가 맡아서 하는 일, 또 남편이 맡아서 하는 일, 이것을 이제 분별함이 있다는 걸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남성과 여성이 하나로 합함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처음으로 태어나게 하며 만 가지 복을 이루는 근원이므로 중매자가 혼인 문제를 의논하여 패백을 드리면 친히 맞이하는 것은 남녀 이별의 분별을 소중히 하기 위함이니라. 이러한 까닭이 있기에 남자가 장가를 가되 같은 성씨는 취하지 아니하며 집을 지을 때는 안과 밖을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 사랑방에 있어 아내가 하는 안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아내는 안방에 있어 남편이 하는 바깥일을 말하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은 부부 이도리가 진실로 능히 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리는 제가로서 남편은 하늘의 건전한 건도를 몸으로 체득하고 아내는 땅의 부드러움으로써 유순한 뜻을 바르게 이어나간다. 그러므로 가정을 다스리는 가도가 바르게 서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혼일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게 아내는 아내가 하는 거, 남편은 남편이 하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툼이 없는데 서로가 참견을 하기 때문에 관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오륜을 알아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부부지간에도 예절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즐겁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이면 절대 싸움이 안 돼, 이게. 자기가 노빵 이렇게 자기가 잘못 죽다고 이렇게 하는 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면 지금 여성 상호시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은 옛날이가 여성 상호시대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남편이 아내를요 엄청 존칭을 했어요. 모시는데도 집안에서 제일 높은 양반이 거처하는 안방 이다음에서는 안방 많이 봐요. 그러고 객들이 손님들이 오면은 거기서 잠을 자고 하게 하는 사랑방에서 남편이 거기서 기거를 했거든. 그런데 같이 한방을 쓰게 될 때는 부인 방을 찾아가서 헐기침을 한 서너 번 하고서 온 걸 알리면서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성명을 받고 꼭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서 그냥 반말 안 쓰고 지금들 봐요. 이름 막 부르면서 그냥 아내한테 반말 막 하고 말이야. 이러니까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잘해야만이 상대도 잘하고 아내가 잘하고 남편이 서로 잘해야만 되는데 그 서로가 이제 잘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맨날 싸움이나 하고 네가 우리냐 내가 우리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 폭력이 왜 생기냐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하는 대로 이렇게 본받게 되는데 집에 들어와봐자 엄마 아빠 맨날 싸움이나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애들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또 집에서도 교육도 없지.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도 예절 교육도 거의 안 가르치지. 이래서 참 학생들에게 폭력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삐뚤게 나가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기둥인데 이걸 갖다가 부모님들이 그걸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돈도 중요하지만은 농사 중에서 제일 큰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농사 시골에서는 벼농사를 잘못 지으면 한 해 잘못 지으면 다음에 잘 지으면 되지만은 자식 농사를 한번 잘못 지으면 일생 동안 속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 자식이 속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잘해야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본보기로 부모에게 효를 하고
또 내가 본국으로다가 잘 안에서 교육을 잘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그 스승이 학생을 가르치는데 잘못해서 사랑의 매를 때리면 아주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전화를 걸고 막 고소를 하니 고발하니 막 이런 문제가 되고 가정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제대로 가르치려고 사랑의 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그런 부모는 또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안전적인 소리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도 그 애손녀를 키워보니까 기염 떨을 때는 진짜 아주 예쁘고 저기 한데 어떨 때는 아주 고집 부릴 때는 말이요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키울 때도 말이야 이렇게 미운 짓을 하고 그럴 때는 진짜 부모가 어떻게 그 10살 미만 된 애를 눈이 너도 아까 이런 저기를 갖다가 경했다는 자 피부름에 매질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원석을 높이고 막 하도 내고 막 이럴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맞는 자식은 아파도 괴로울지만 때리는 그 부모의 심정은 더 괴로운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그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또 자녀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신경을 쓰면은 모든 것이 참 평화롭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밝힌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래서 이에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바르게 전제하지 못하여 남편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 위로 기어올라 남편 섬기기를 바르게 아니하므로 아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3중 지덕과 7가지 버려야 할 7것 지하까지 모르게 되어 가정을 다스리는 가도가 얽히고 설키어 매듭을 풀 수가 없으므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느니라. 여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아내가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남편이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아내가 남편 위에 올라서 가지고 뭐 앉으려고 하고 서로가 이게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또 그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 그걸 아주 그냥 현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무름지기 남편은 자기 몸을 예의 바르게 실행함으로써 그 아내를 거느리고 아내 또한 자기 몸을 예의 바르게 실행함으로써 그 남편을 받들어야 부부 내의가 평화롭고 순탄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실행하면 부모님 또한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부모도 그렇잖아요. 며느리하고 자식이 잘 화목하게 잘 살아야만이 마음이 편하고 이게 효도를 하는 거지. 부모한테는 맨날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옷을 사주면서 맨날 부부지간에 싸우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이것은 효가 아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종 지도는 여자가 이제 3번을 따라야 되는 도가 있는데, 첫째는 미가 정부로 시집 가기 전에는 부모님을 따르고 친정에서 이제 친정 부모를 따르고, 둘째는 기가 종부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셋째 부사 종자나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른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제일 잘 아는 분의 이제 부인의 남편이 바람을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폈던지 간에 나중에는 그냥 그 여자를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 시수까지도 그냥 다 그 여자 편을 들어가지고 듣고, 그 시어머니도 그 여자 편을 들어서 본처는 내보내고 그 여자를 갖다가 정신 이제 부인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부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그냥 대대를 이렇게 막 집어던져가지고, 머리 참 정투구를 안 맞아서 그렇지 해가지고 그냥 크게 또 다칠 뻔하고 이런 상황에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것도 1, 2년 단위 몇 년 동안 이렇게 바람을 피고 그 직장에도 안 나가고. 근데 이제 그 3남매를 뒀는데 전부 다 20이 넘은 거예요.
넘었는데 저한테 식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저씨, 이거 창피해서 누구한테 이게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아저씨한테 드리는데 자 이민혁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 이게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어 이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좋은 말씀 좀 해달라고 하면서 이혼을 안 할 수가 없다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아주머니께서 이혼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주머니를 나무랄 건 없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건 세상 사람이 다 알으니까. 그런데 여자는 삼종지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을 따라야 하는 게 있는데 시집 가기 전에는 친정 부모를 따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자식을 낳아서는 자식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다 3남매가 다 20년 정도 장성했으니까 지금은 자식을 따를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고 그 남편은 지금 뭐냐면은 마음에 병이 들은 거예요. 예에 벗어나고 도리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이게 정신에 환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미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그 가족은 똑같은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부모나 자식이 나쁜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속을 시키고 말이요. 막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막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막 그 예에 벗어난 일을 한다면은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저기 밉다고 저기 집 밖으로 내쫓겠느냐. 우선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가족이기 때문에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병원 치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정신병은 몸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도 온다. 마음에서 오는 것은 사기치고 막 강도도 가고 막 도적질을 하고 이게 막 못된 일을 하는 게 전쟁 일으키고 자살하는 게 이게 정신병이다. 근데 몸에서 오는 정신병은 약으로도 치료가 되는데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은 약으로도 치료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약은 교도소요. 그 교도소에서 수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래도 몇 년이고 몇 개월이고 보다 수감하고 나오면은 제정신을 차려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머니 남편은 지금 정신에 병에 든 정신 환자를 볼 수가 있어. 근데 보호자는 누구냐? 부인이 아닙니까? 부인 아주머니가 자식이나 남편이 정신병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내쫓는 가족 없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치료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아주머니가 그렇게 치료하는 사랑을 베풀면서 할 때 그 나중에 치료받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그러고 얼마나 괴로워야만이 천지도 분간 못하고 남편이 그런 짓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멀쩡한 사람은 돈살을 줘가면서 바람피고 나쁜 일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 돈살도 주지도 않았는데 예에 벗어나고 도리에 벗어나고 아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식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신병의 환자가 하는 소행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아주머니가 이혼을 안 하시면은 첫째 그 자식한테 떳떳한 사람이 돼.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이혼을 해가지고 다시 결혼한다고 하면은 나이가 있으니까 총각한테는 시집 못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어차피 호래비한테 가야 되는데 그 호래비도 먼저 부인을 거쳤으니까 바람피고로 따진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내 남편은 자식까지 있으니까 바람피고로 따진다면 똑같은 거니까 자식 있는 남편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자식한테 한을 심어주지 않는 거고 또 괴로워할 사람은 남편이 괴로워하는 것이지 아주머니가 괴로운 건 아닙니다. 왜냐 남편은 환자니까 정신에 병이 들어가지고 직장에도 안 나가고 미친놈 마냥 돌아다니니까 정신병 아니냐. 그게 그 사람 어디지. 그러나 다만 보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 같은 것 같다 못된 일을 하고 좋은 일하고 상관도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게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저 자식을 따를 그런 입장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건 치료한다, 남편이 잘못을 치료한다 환자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참고 견디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이제 한마디로 안 놓고서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그 남편이 이제 마음 잡아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일도 잘 풀리고, 그 아주머니가 또 여 사장이 됐어. 그럼 오늘 그냥 딴 직장에서도 그냥 남자들 취직하기 어려운데 그냥 하루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정말 해가지고 나중에는 뭘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는 그런 보고 있거든요. 그냥 만약에 헤어졌다면은 그 자식한테 그 일생 동안 씻지 못한 한을 심어주는 건 아무리 좋은 딴 남자하고 시집 갔다 하더라도 내 몸으로만 남편하고는 이어서 헤어졌다고 하지만은 그 자식한테는 그건 일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거거든.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가정이 화목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칠거지약에도 이게 좀 약간 해석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바르게 잡는 내용을 여기 썼습니다. 이제 7가지약은 아내를 내치는 7가지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건데, 첫째, 시부모에게 불순하게 하는 행위. 두 번째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음탕한 행위. 네 번째는 남편에게 질투를 하는 행위. 다섯 번째는 흉악한 병이 들었을 경우. 여섯 번째는 말을 함부로 하여 구슬을 듣게 하는 행위. 일곱 번째는 부적실 행위. 이럴 때는 아내를 내치라. 이게 7가지약이 들어가요. 이는 설명에 있어서는 부부는 동체, 한 몸으로 무춘간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으로 자식보다 부부간이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 그런데 왜 아내만 7거지약을 범하면 시댁에서 쫓겨나야 되는지 이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즉 부부가 동체라면 한 몸과 같은 남편도 아내와 같이 7거지약을 범하면 집안에서 쫓겨나야 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아내를 시댁에서 내치라고 한 참뜻은 무엇일까? 이는 잘못하고 있는 아내가 시댁에 있으면 가정망신이 되므로 시댁에 두지 말고 집 밖에 있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치료하라는 뜻이 될 것이다. 그 애가 남편과 자식 그리고 시부모가 7거지약을 범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집안에 둘 수가 없으므로 집 밖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하라는 뜻으로 본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부모가 주신 머리를 훼손하면 불의를 하여 머리 깎는 것을 금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선비가 3분의 2 이상 되는 머리, 즉 속머리는 깎고 상투를 올리는 것은 머리를 훼손한 불의가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이 머리를 훼손하면 불의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뜻으로 본다. 이 또한 머리를 이유 없이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지 깎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내치라는 것은 집안에 그렇잖아요. 이게 며느리가 도적질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나쁜 적을 하면 집안에 둘 수가 없다는 게 병이니까 집을 두지 말고 집 밖으로다가 요양소나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라 이거예요. 그 남편이나 자식이나 시부모가 잘못하면 그렇게 집에 둘 수가 없게 치료하는 거나 같은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깎으면 불효라고 그래가지고 단단히 자살소송까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그러면 진짜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하는데 상투하다 보니까요 진짜 머리는 가운데 머리는 3분의 2 이상을 깎고 이 겉머리만 이렇게 상투를 한 거예요. 그냥 물었어. 아니 이게 가운데 머리는 진짜 머리는 이건 깎으면 불효가 안 되고 간머리 이렇게 하면 효가 되느냐고 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안 깎으려면 다 안 깎아야 말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자님은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 끼친 하찮은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유 없이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게 깎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 이게 그런 걸 갖다가 이걸 잘못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이 거기에 있었잖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옛적에 극적이라는 사람이 밭에서 김을 시골에서 밭 같은 거 매는 걸 김 맨다고 하잖아요. 매건을 그 아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점심을 대접하는데
손님과 같이 하나니 부부의 도리가 당연히 이러한 것이니라. 자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의 돈은 처음부터 부부가 지어 만드는 것이라고 했느니라. 아내가 그 바깥에서 일하는 남편에서 이제 그 점심을 갔는데 그냥 손님 온 거 이게 대접하기 이렇게 하더라 이거요. 아 이렇게 그냥 하면은 가정이 불화가 생길 이유가 없잖아 이게. 서로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근데 이게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어쨌든 이게 아내나 자식이 잘못하는 걸 가르치네도 내가 잘하고서 가르쳐야 큰 소리를 치지 내가 잘못하고서는요 씨가 먹지를 안 해 이게. 그리고 이제 여자가 반발하는 것도 그냥 이유 없이 반발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도 뭔가 남편이 잘못하고서 나를 잘하라고 하는 게 흥분달라. 또 남편도 역시 그래. 남편이 아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큰 소리 치니까 남편도 이제 그 때문에 싸우는 거고. 이렇게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못하면서 서로가 잘했다고 싸우니까 이것은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육이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세상 사람들 제일 미워하는 것이 이제 원수인데 원수는 악한 사람이고 또 이제 착한 사람은 은인과 같이 보거든. 근데 성인은 악한 사람을 원수로 보지 않고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 예에 벗어나고 도리에 벗어나는 건 전부 정신환자가 아니라 이라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올바른 일을 하는 올바른 예? 송이버섯을 먹는 거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올바르지 못한 사람, 올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 먹는 거 같거든? 그 독버섯 요리도 조금 먹으면 조금 기로 많이 먹으면 중독으로 주고, 죄도 조금 지면 조금 기로 많이 지면 사형을 주고.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원수는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보면 멀쩡해 버티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게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오는 정신병,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은 사기치고, 예? 뭐 살인, 강도, 뭐 이렇게, 예? 전쟁 일으키고, 이게 마음에 오는 정신병이거든? 마음에 오는 정신병이 더 무서워, 이게. 이건 그 몸에 상처 난 데는 그냥 치료하면 며칠 지나게 아무렇다는데, 마음에서 오는 그 병은요, 그 업이 죽어서까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게 독버섯을 먹는 것 같은 그 악한 일을 하는 원수는 게 미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받는 거니까. 그게 불쌍한 거예요. 자식이 원수같이 속썩이는 건 바르지 못한 거, 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 먹는 것 같은 거, 바르지 못한 낭떠러지로 가는 것 같은 거.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치료하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쁘고 아름다워서 그 맨날 면회 가고 여기 걱정을 사랑하면서 이게 불쌍해서 올바른 맨날 내가 난 자식이니까 이게 바로 거예요. 이게 성인은 부모님과 같은 거 이게. 그래서 그와 같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가장 불쌍한 정신병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 원수로 보니까 이게 그냥 원수가 이제 대물림까지 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쟁도 끝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원수는 뭐고 정신병자는 뭐고 이걸 분명하게 안다면은 우리가 이제 전쟁도 할 일이고 싸울 일도. 그래서 그냥 대자 대비가 왜 사랑하면 하나로 하는데 대자의 사랑이 대비의 사랑이 완전 반대하는. 대비의 사랑은 큰 대자 사랑 자체에 크게 사랑스럽다. 대비의 사랑은 큰 데는 슬픔이다. 크게 슬퍼하는 거다. 대자의 사랑은 자식이 그냥 훌륭한 일을 하고 그냥 착한 일을 하고 바르게 가니까 이쁘고 사랑스럽다. 이건 대자의 사랑이다. 자식의 원수같이 속시기 못한 일만 하는 게 이게 대비의 사랑이 크게 슬퍼하는 치료하는 사람. 부모는 치료하잖아요.